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다섯 번째 시간,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임종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예수님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종료주일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공개적으로 입성하십니다. 6월절 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점에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뜨겁게 맞이하고 환영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왕이시여 환호하며 영접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베다니에서 쉬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분노를 일으키시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화요일 날 온종일 사람들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 앞에서도 예수님은 지혜 있게 대답하시죠. 그리고 다음 날 수요일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쉬십니다. 그때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일어나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닦죠.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대단히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그때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모의를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다음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임박했음을 직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몸소 예수님이 실천하시면서 세족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죠.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밤새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처벌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죄를 뉘우치죠.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생각과 함께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는 끝내 자살하고 맙니다. 총독 앞에 선 예수님, 이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말이 맞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말로 고소합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오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을 계속 유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 부인이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에 빌라도 부인은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육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빌라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예수님을 건드리지 말라고. 빌라도가 보기에도 십자가 처형 당할 상황은 아닙니다. 사건은 아닙니다. 더욱이 부인이 또한 그러한 권면까지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내몰고 갑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소리의 강력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이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빌라도의 언도와 함께 십자가형에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이제 시작됩니다. 먼저 십자가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옷벗김을 당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오른손엔 갈대를 들고 무릎을 꿇혔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들려있던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조롱하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가는 길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도 하죠. 그리고 끝내 간신히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의 마지막 옷을 서로 갖겠다고 군병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는 두 강도도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하는 죄패가 붙여져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런 조롱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발걸음을 저 여러분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라는 걸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마디를 하셨기 때문에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은 하나의 증언에서 다 나온 것이 아니라요, 사복음서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총 7마디가 기록되었다 해서 가상칠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3마디, 요한복음의 3마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하게 1마디, 다 합해서 7마디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니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가상칠언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정오까지 3마디를 하시고,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4마디를 하십니다. 그 7마디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2어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어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4어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5어는 내가 목마르다. 6어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마지막 7마디는 하나하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주는 큰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씩 나누어 묵상하고 살펴볼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대신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7원이랍니다. 마지막 7원입니다. 마지막 7원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7원은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임종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살아생전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몸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기도 형태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부르짖어하는 기도, 통성 기도, 묵상 기도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또 한 번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번 강조해도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은, 운명할 때까지 붙잡아야 되는 줄은 기도줄인 줄 믿습니다. 흔히 돈줄 있다고 말하죠. 힘줄, 백줄, 인줄 뭐 이런 줄들 말하죠. 그러한 줄들이 다 끊어져도 기도줄 끊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 안 되죠. 또 하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감당 안 되는 일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잡아야 될 줄은 기도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흔들리고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하나가 불황입니다. 불황. 1월달, 2월달에 폐업, 불황 형 실직자가 22만 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별 사유 없이, 별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라는 사람도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 이래로 지금 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려 흔들리고, 사업이 안 돼 문을 닫아 흔들리고,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했다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학생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많은 국민이 물론 잘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이 넘어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흔들림이 주저앉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것 기도줄인 줄 믿습니다. 평소 철야 기도에 열심인 성도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철야 기도를 뜨겁게 드리고 간 날 밤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얼마나 빠른지 모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튕겨나가고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차는 빠르게 달렸는데 자신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은 그 기차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록 흔들리기는 하되 주저앉고 넘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손잡이였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잡은 손잡이를 이렇게 봤더니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었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하, 내가 이 빠른 기차 안에서 저 사람들처럼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이 십자가, 이 손잡이구나. 이거 꼭 붙잡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갑자기 저 앞에서 모자 쓴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외치더랍니다. 딱 보니까 차장인 것 같아요. 그 열차의 차장인 것 같던데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시커먼 게 목사님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리치더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뭐라고 소리치던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던 말이 이렇습니다. 손잡이 꼭 잡으세요. 손잡이 꼭 잡으세요. 제가 그렇게 외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기도줄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객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순교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가 죽음을 직감하면서 죽고 싶습니다. 이유는
마지막 저의 삶을 예수님처럼 기도로 마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있는 자리에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1분밖에 내 인생에 안 남았다 생각하시고 눈을 잠깐 감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 후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휘장은 성전 안에 있는 일종의 커튼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종의 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 문헌에 보면 이 휘장은 두께만 약 20cm입니다. 거기에다가 높이가 18m 그리고 넓이가 6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크고 무겁습니다. 보통 이 휘장을 설치할 때는요, 제사장들 300명이 달라들어서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매달았던 게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하고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 기도로 임종하신 이후에 찢어졌는데, 그것도 옆으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알다시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현상은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51절을 보시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면은 지진을 의미합니다. 바위가 터질 정도로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땅이 진동했다라고 말하죠.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지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죠. 그러니까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하심이고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5, 26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25절에 지진은 경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6절에는 땅의 지진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고 합니다. 언제요? 그때에는 하늘도 진동한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지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경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시신이 살아났습니다. 52,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53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비로소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임종 기도 후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시신이 살아났습니다. 종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하신 일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기회이자 또한 심판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약속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러한 기회, 이러한 경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바로 그 순간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백부장과 사람들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또한 군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 맡은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슴을 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성경에서 가슴을 쳤다라는 것은 후회, 애통, 그리고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신 구원의 길 앞에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천국 갈 길을 여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영접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닙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일지라도 들어갑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언제요? 바로 오늘 금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금요일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시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연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이요 영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인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라스트 정도 되겠습니다. 끝과 동시에 마지막이라는 동시에 지속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임종 기도는 끝과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연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끄트머리입니다. 끝임과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스트입니다. 마지막인데 계속 지속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